할렐루야. 수요일날 저녁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근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또 귀한 응답들 받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 입술에 간증과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린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상황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과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만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는 것에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와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성경 강해인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지난 3일 동안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습관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과 버타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며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예배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들과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조용히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은사들이 모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함께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바르게 살도록 세상의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이 땅 캐나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움과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염려 중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조국을, 캐나다를, 세계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통치하시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써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곳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환송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충민 목사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마땅히 전할 바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 변화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사람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일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8장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중간 대목을 같이 읽었습니다. 좀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앞에서부터 1절부터 조금씩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으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여전히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앞부분은요, 그 시대가 악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들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은요, 약간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게 악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게 왜 그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 지파가 살 땅을 찾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사사기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제일 앞에 부분인데요, 사사기 1장 34절하고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3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단지파가 차지할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물러내고 거기에 단지파가 정착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산간지방으로 쫓겨나서 평평한 낮은 지대보다는 산 꼭대기 같은 그곳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사사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힘이 약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어지는 저희가 읽은 35절에 보면요, 요셉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차지한 거죠. 무엇보다도 혼자 그 일을 만약에 단지파가 감당할 수 없었다면 산간지방에 숨어 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했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적힌 그 소제목만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위에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이 조금씩 달려 있는데,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다. 16절 위에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22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함께 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누구는 어디 땅, 누구는 어디 땅 다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함께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사기 1장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땅에 살 계획도 없었던 므낫세 반쪽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일 앞에 서도록 하셨어요. 내가 살 땅도 아닌데 내가 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아,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나는 그냥 산에서 숨어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 땅 차지하는 것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핑계를 가지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어디 쓸만한 땅이 없나, 어디 만만한 땅이 없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의 정탐꾼들이요, 도착한 곳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이에요.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때마침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이었어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그 17장 레위 청년이 정착했던 그 미가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와,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청년의 소리를 듣자마자 아, 이거 그 사람인데? 그런 거 아시죠? 누가 얘기 들으면 저 누구 목소리인데? 저 우리 아버지 목소리인데? 우리 어머니 목소리인데? 그런 것처럼 딱 듣자마자 내가 아는 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의 말투가 이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그 말투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액센트가 아닌 거예요. 저 멀리 남쪽에 경상도 악센트가 있는 걸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이 딱 들은 이거 이 지역 사람 아닌데? 얘 누구지? 당신 경상도 사람인데 왜 강원도에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 출신의 정탐꾼들과 서로 안면이 있든 없든 이 레위 청년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레위 청년이요, 자기가 이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가 자기를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고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돈으로 사서 그 일을 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임금을 주고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에게요,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가지고 온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동생 라헬이 그러면 언니 오늘 야곱이랑 같이 잠자리를 해. 내가 오늘 양보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날 밤에요,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이야기. 언니가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가 여동생 라헬에게 합 한 채를 줬으니 이제 당신이 나랑 내가 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5번째 아들,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켈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를 그 아들의 이름에게 넣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사갈이 바로 이 사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다윗의 공격이 무서워서 암몬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 그 군대를 돈 주고 사는 장면이 있어요. 시리아 보병을 2만 명, 그리고 또 다른 용병들을 14,000명을 삽니다. 전체적으로 34,000명의 용병을 돈을 주고 사요. 이 용병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일 역시도 동일하게 사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이 자기가 이 집에 있는 이유가 바로 사켈이래요. 내가 이 집에 고용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레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사장인 건 아니에요. 10분 양보해서 그가 정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가 그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 레위 청년의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레위 청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 청년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론의 혈통은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어찌됐건 제사장이건 레위 사람이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 역할은요, 사람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집에서 미가가 제시한 좋은 조건 때문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다 보니 레위 사람도 아무런 분별력 없이 이 5명의 정탐꾼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왜 5명의 정탐꾼이 나쁘냐라고 이야기하면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모르겠어요. 이미 익숙한 목소리, 옛날부터 용하다고 소문난 그런 청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가는데 이게 괜찮은지, 그런 거 있죠. 여름에 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고, 동쪽으로 가야 좀 좋은지 서쪽으로 가야 좋은지,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려달라고. 분명히 레위 청년이 여기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줬어요. 미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줘서 내가 여기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제사장이니 믿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대가 악할까요? 성경에서요,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요, 저 위에 있는 글씨를 흔히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예언이고 예언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예자는 무슨 예자냐면요, 미리 예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것. 근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요, 아래에 있는 예자예요. 무슨 예자인 줄 아세요? 무슨 예자일까요? 이렇게 사서삼경 이렇게 천자문자 맡길 예자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알고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메신저예요. 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펼쳐보기보다는 어디 보자 하는, 그런데 더 귀가 솔깃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무엇보다 이들이 전하는 말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정탐꾼들은요,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 이 레위 청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 기도의 그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이었는데 거기에 삭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목자도 삭슬 받아요. 그냥 발론티어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한대요. 똑같이 돈을 받는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는
선한 목자고요. 똑같이 돈을 받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 치는 일, 양 돌보고 양 지키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삭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기보다는 자기가 받을 보상에만 집중하는 사람인 거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레위 청년이 그와 같은 삭군인 겁니다. 미가의 집에 살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그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레위 청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당연한 일을 왜 군더더기라서 아니요. 필요한 말씀은 꼭 성경에 반복해서라도 적고 있어요. 하지만 이 레위 청년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질문하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시작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하는데 그 뒤에 당연히 따라붙어야 할 관용구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관용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았다. 이게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앞부분만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18장 1절 후반부부터 끝까지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 정탐꾼이 도착한 곳, 자기 생각대로 질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전체로 따졌을 때 제일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도착해 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당시 시돈은요 아주 힘이 센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시돈은 페니키아 땅인데 페니키아는 당시 지중해 동쪽에 아주 맹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기술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고 무역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대단한 도시가 바로 이 시돈이었대요. 라이스는 이 시돈처럼 좋은 곳인 동시에 시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시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이스가 공격당해도 시돈에서 병력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걸 본 거예요. 이 땅을 도와줄 주변 나라, 주변 민족이 없구나. 그냥 내가 가서 차지하면 되겠구나. 먹기 쉬운 땅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 단지파의 5명 정탐꾼이 판단한 겁니다. 이들은 다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소라와 에스타올로 내려와서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빨리 라이스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누가 차지할까 봐 빨리 서두르자고.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기에 좋았던 땅이었던 거예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9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이 단지파의 정탐꾼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그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 아까 그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게 되었으니까요.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 당연히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지금 열거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은으로 부어 만든 그 신상들, 그게 그 집에 있어. 이제 너네 뭐 해야 될지 알지? 훔쳐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일까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을 너무나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5사람이요, 그 생각을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문 밖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무기를 든 600명의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안부를 묻는 거겠습니까? 안부를 묻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레위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5명의 정탐꾼들은 그 안에 있는 걸 잘 챙겨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와요.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레위 청년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거 왜 가져가냐고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손을 입에 대래요. 레위 사람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얼마 받고 있니? 이런 의미예요. 마치 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뭐 사러 가면 그 얼만큼 알아보셨어요? 7,000원이요. 제가 더 싸게 드릴게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이요, 이 레위 청년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 집에서 얼마 받고 있니? 미가 한 집에 있는 것보다 지파가 훨씬 크잖아.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시골에서 왜 이러고 있니? 그렇게 지금 레위 청년을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 대우해 줄 테니까 큰 물에 가서 놀자고 스카웃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이 용하긴 용했나 봐요. 이런 걸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요, 우리 다투지 말고 갈라서자라고 했을 때, 네가 원하는 땅 가지라고 했을 때요, 롯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기 좋았던 땅. 그래서 롯이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레위 청년이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제안에요, 이렇게 반응해요. 20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옳다구나 하고 자기가 그냥 챙겨가지고 그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레위 청년의 행동이요, 마음에 기뻐했대요. 제사장은 누구의 마음이 기쁜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의 제안에 이 청년의 마음이 기뻤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안에 기도하거나 아무런 고민 없이 선뜻
그들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그 집 주인이었던 미가가 알고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그를 쫓아갑니다. 자기 신상과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이 뺏겼으니, 제사장을 빼앗겼으니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요. 25절 보시면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너무나도 젠틀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해 그 입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옆에는 무기를 든 6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시대, 그게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민족들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위한 희생이 있었던 이 가나안 개척 시대 처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점점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칼로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구해줄 사람이 주변에는 없었거든요. 시돈과도 거리가 멀었고 골짜기에 있었기에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단지파는요, 그 지역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서 제일 남단까지를 통칭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뭐 한국에서 백두산은 북한 거긴 하지만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요,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혹시 가보셨나요? 텔단. 제가 듣기로는 그 이스라엘에 유학하고 있는 그 유학생들, 아니면 잠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들 가정, 그분들이 가서 쉬기를 원하는 곳이 텔단이래요. 너무 좋대요. 전혀 이스라엘 같지 않고 시원하고 계곡처럼 막 물도 흐르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 텔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을 지금 단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8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까지 익명이었던 이 레위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청년의 이름이 계속해서 17장부터 안 나오다가 18장 끝에 가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이래요. 물론 이 손자와 아들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내 위의 윗대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조상, 이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나단이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설명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나안 땅에 온 사람, 그게 바로 모세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사사시대와 모세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태조 이성계 500년, 6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시대의 이야기예요. 100년, 200년 그렇게 길지 않은, 오늘날의 100년, 200년과 그때 당시 100년, 200년은 훨씬 더 가까운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레위 청년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기록하다 막판에 이 사람은 모세의 후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의 후손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그 히브리어로 모세를 저렇게 써요. 위에가 이제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아래는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알파벳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저 단어를 뭐라고 읽냐면요, 므낫세라고 읽어요.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적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어떤 사본에는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라고 저렇게 적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가 은으로 부어 만들었던 그 17장에 등장했던 그 신상이요, 이 단 자손에게 계속 있었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 사무엘, 엘리 제사장 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꼭대기 단에 또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단지파의 삶입니다. 단지파는요,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뒤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라이스로 가서 여기가 이제부터 단이야라고 외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큰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단지파는요, 그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쭉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그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14만 4천 명이 거기에서 유래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 계속해서 1만 2천 명이 인침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단지파는 없어요. 이 사라진 단지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주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라진 단지파가 둘러 단군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아리랑 노래 아시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그 노래. 그 노래가요, 아리랑이 아니라 어리랑, 에리랑. 그래서 하나님이랑 뭐 이렇게 그게 맞다고. 그래서 이 아리랑이 국가가 애국가처럼 국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되게 근거 없는, 그냥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전히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붙잡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묻는 이 5명의 정탐꾼, 그냥 보는 사람 아무나 붙잡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니 그냥 붙잡는 거예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입을 여는 그 레위 청년, 그 사람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고 거기다 새긴 신상까지 모시는 이 단지파 사람, 정말 오늘 18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그런 악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누구에게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건 점집에서 점 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두렵고 그 마음이 떨렸어요.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앞에 일어날 일이 궁금해서 너무 겁나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찾아가는 곳이 신접한 곳이라니까요. 그날이 언제 오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붙잡고 일어난 일 물어보거나 머리 디밀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지만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누가 누구보다 더 가깝고 누가 누구보다 더 멀고,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고, 그건 우리 눈의 판단이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서 딱 대면 빨간색, 파란색, 아니면 무슨 수치를 잴 수 있는 자가 있어서 믿음이 몇 미터인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바로 다가가야 합니다. 단지파 정탐꾼 5명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가다가 보니 용한 것 같고 이름 들어본 것 같고,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의 일을 물어봅니다. 단지파는 그 사람을 끌고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악한 모습까지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별됨이 없어요. 그냥 그들과 하나 되었다,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기뻐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미가의 집에서 일하고 있나? 아니면 단지파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일하고 있나? 전혀 감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고 등장하지 않지만 지난주에 등장했던, 오늘은 집주인으로 이름만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레위 사람처럼, 단지파의 정탐꾼들처럼,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처럼 시루에 물들어서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때 계시지 않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왕이 없었던 때가 없었음을 우리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